할렐루야. 이제 11시 이제 예배 시작됐으니까 이제 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함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함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고은혁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6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다윗과 바세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제일로 나쁜 짓을 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무엇인가요? 권력의 기능은 백성들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데 있고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임무가 있고 국무총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권력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기능을 수행할 때만 정당해집니다. 그러나 권력이 백성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이익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진다면 완전히 악해집니다. 백성이란 단어를 국민 또는 시민으로 바꿔서 오늘날에 적용해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권력의 기능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때만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정의롭게 살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시민의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권력은 악한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왕들도 그렇고 집권자들도 그렇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중국,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은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호불호는 또는 맹목적으로서 정서로 또는 정당이나 지역의 차이로 판단하기는 불공정합니다. 오직 시민을 잘 섬기는 사회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는 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한 회사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 뭐 대표님이 계시고 뭐 사장님, 부사장님, 뭐 막 총무 아니면은 뭐 과장, 뭐 밑에 사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대표 그 사장님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사원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잘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회사 사장님이고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젊은 사원들의 의견을 따르고 순종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 채 너무 그 사람들의 말만 잘 따라주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또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된 사건들, 죄가 죄를 불러이르는 악의 소용돌이, 비극에 휩싸이는 일들이 계속 열왕기 그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런 게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긴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방 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범죄, 다윗 가문의 비극이 있습니다. 뭐 형제들 간의 싸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대들고 반항해서 쿠데타 일으킨 사건, 그리고 세바의 난,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 등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힘들고 비참한 시기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점점 다윗 가문의 비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잘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왕국 언약을 저번 사무엘하 7장에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승승장구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뭐 9장, 10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한 다윗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시기 때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또 안정해지며 이제 문화기를 거치면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세력을 제압하고 통일 왕국을 수립합니다. 그 후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웠으니까 이제 점차 이제 영토를 넓혀가지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계속 이겨나갑니다. 모압을 정벌하고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후에 그 땅을 넓힙니다. 요만했던 땅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은 정복전쟁 이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직책을 내립니다. 다윗 그리고 요압이란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압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 아히멜렉은 제사장, 브나야는 시위대장의 직책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9장에는 또 전쟁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내릴 때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또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을 벌여진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 군대와 암몬 아람 군의 연합군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이 다윗에게 먼저 항쟁을 합니다. 대항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암몬 왕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하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암몬과 하눌은 진일에 의심하여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눌의 이러한 행동을 참지 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암몬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우는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돈을 주고 뭐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그 좋은 무기 같은 거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돈을 주고 무기를 구입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고 아비새와 더불어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의 군대를 파견해서 암몬은 오히려 다윗이 파견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한 아람 군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에 임했으나 이번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소박을 죽이고 병거 700대와 그 마병 4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투 이후 아람은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림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연합군을 격파한 후 암몬과 아람 나라의 군대를 격파한 후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물이 또 요압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부하고 다윗의 장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요압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압,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사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초기의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으며 군대 장관인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4개, 별 4개 육군 대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윗 왕 시기 때 군대는 지금은 육군, 해군, 공군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이때만 해도 육군만 있지 그 해군, 공군은 없었습니다. 뭐 이때는 뭐 전투기가 없었으니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만 보면은 수군을 이용해가지고 적을 공격해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육지에서만 싸웠지 바다에서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 육군이지 해군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압, 아비세, 아사엘 등 수루아의 아들이며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그들이 형제입니다. 요압은 언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휘하 장수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과 대결한 기브온 전투에서 처음 등장해서 기브온 전투에서 적장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엘을 잃었고 이에 대한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요압은 다윗과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라빠 전투에 오늘 본문에 나온 라빠 전투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들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 또한 요압 장군이 지잡합니다. 큰 공을 세웁니다. 다윗 왕 휘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진압하는 도중에 기브온에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또한 장군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의 동생 아비셋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비셋 또한 다윗의 37명 장군 중에 한 사람이며 혼자서 적군 300명을 해치웠던 사람입니다. 무찔러서 큰 공을 세웠고 그의 무기병 부에로 사람 나하라이 역시 다윗의 용사에 속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누구는 적군을 물리치고 누구는 블레셋 장수를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과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솔로몬을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천막에 있었을 때 브나야라는 사람에게 그 등에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요압한테 죽었고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라는 사람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다 죽고 죽이는 게 계속 나옵니다. 칼은 칼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이고서 집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이때는 늘 항상 성봉에서 다윗이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다윗은 왕에 있고 다윗성에 있는데 요압과 그의 부대만 전쟁에 나가라 보냅니다. 이 모습은 약간 보면은 이제 다윗은 좀 약간 난 좀 편하게 있겠다 이런 마음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늘 항상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던 부하 장군과 군사들만 내보내고 다윗은 이제 왕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좀 앉아서 할 일이 많으니까 장군이 나가서 직접 나가 싸우세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압 혼자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군대를 보낸 뒤에 그 저녁에 침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지나다닐 때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지붕 위에서 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야한 사진인데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밧세바가 벌거벗은 채로 옷을 벗고 모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몰래 훔쳐본 겁니다. 다윗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 또한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욕하는 여자를 알아보고 신하들에게 저 여자 누구냐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히도벨의 손자이며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이름 신하가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신하의 말을 들은 이후 밧세바와 동침하여 밧세바를 또 인신하게 됩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저 여자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 건들면 안 돼. 쟤 남자친구 있는 애야 하니까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도. 뭐 골키퍼 있다고 뭐 골 안 들어가냐. 뭐 호날두가 메시가 뭐 골키퍼 있다고 뭐 골 안 넣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도 보면은 뭐 음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순간 남자가 어떠한 여성을 보고 그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음욕을 품은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범죄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이 바세바 음란 사건이 바세바 스캔들 사건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물어봅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죄를 크게 잘못 지었냐? 어떤 나쁜 죄를 지었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100% 완벽한 사람도 없고 100% 불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윗은 참 의인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간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바세바를 범한 것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우리아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요압 또한 우리아 또한 요압과 같이 축전합니다. 암몬과 대치하고 있을 때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만나 군대 상황 어떠냐, 뭐 우리 군대의 모습은 어떠냐, 그리고 적군의 상황은 어떠냐, 전쟁 상황이 어떠냐 다 물어보라고 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거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집에 안 갔냐? 왜 내 집에 가라 했는데도 집에 안 갔냐? 너 아내도 있고 너도 가정이 있는 남편 아니냐?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보고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 장군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고 전지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서든 전쟁 상황이면은 뭐 병사건 장교건 장군이건 다 힘듭니다. 뭐 장군들도 힘들고 병사들 뭐 2등병 1병 이런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다 추운 데서 더운 데서 뭐 야영하고 텐트 치고 자고 그럽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훈련 나갈 때만 해도 전술 훈련 나갈 때만 해도 부대에서 안 잡니다. 거기선 씻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거기서 주는 전투식량을 먹고 훈련을 해야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전시 상황인데 부하들은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병사들은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뭐 부상도 당하고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그리고 허리도 다치고 하는 병사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에 보낼 것이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틀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배불리 먹입니다. 우리아는 저녁에 부하들과 함께 왕궁에서 잠을 자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 그 내 밑에 있는 장수들과 병사들은 다 고생하는데 저 혼자 그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며 군인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갔을 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람과 라빠에서 전투를 할 때 우리아의 군대를 선봉에 세워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공격하고 너희는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의 군대를 사지로 몰아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투하다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고 우리아는 선봉에 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압의 군대는 라빠성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의 군대는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고 우리아만 군대 성봉에 세워서 공격해서 전사하고 우리아도 암몬과 싸우다가 이게 비참하게 이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요압에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는 척하면서 적군과 싸우게 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덮어 씌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을 들은 요압은 전령을 보내 모든 전쟁의 피해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무전으로 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현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은 뭐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대화창이 있을 거고, 만약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뭐 다윗과 부하들의 카톡방, 단체방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만들어가지고 요압 장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폐하, 이렇게 하면 다윗은 알겠다.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카톡으로. 뭐 카톡 해서 많이 문자가 올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또한 기뻐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피해를 받았는데 아싸 내 작전이 먹혔다. 밧세바는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좋아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병사들의 죽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요압을 위로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살인을 주도했으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처음엔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했는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밧세바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외세 침입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안정되었고 왕권이 좀 강화되면서 자신도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여인을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찾게 저 사람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남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의로우신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여 왕이고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인을 범했던 겁니다. 모세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 6계명에 보면은 그 7계명에 보면 나옵니다.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7계명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 10계명을 어겨버렸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에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승리했지만 사울은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백성들을 약살했다, 뭐 백성들을 죽였다, 뭐 여인을 뭐 간음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2번씩이나 들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쓰셨던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 임신했던 아이가 나왔지만 임신했던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를 바세바를 통해서 또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예, 맞아요. 은혁이 맞았습니다. 예, 솔로몬입니다. 이제 바세바를 통해 이제 솔로몬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여디디아이며 그리고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사무엘 하에는 여기밖에 등장하진 않지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가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뭐 다윗 왕은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을 뭐 겸비한 왕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서 왠지 우리나라 세종대왕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책을 또 저술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72편, 시편 127편 또한 조술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지금도 매주 이렇게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군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 사실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죄라도 멀리해야 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교훈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는 장군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정신이 강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편지 한 장에 보고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대항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예 폐하 하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천국에 가 있는데요. 요압 장군은 천국에 가 있어요?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글쎄다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잘못된 태도이며 자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만 많이 한다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말만 안 하고 그냥 꾹 다물고 벙어리로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면서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남을 용서하고 뉘우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준 학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채원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너무 늦지 않고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 공과 모임이 있고 이번 주도 10시 10분 아니면 20분에 줌으로 모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친구들 중에 최근에 뭐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뭐 사진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개인톡으로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뭐 게시판에 뭐 사진 나온 거 붙이려고 하니까 뭐 제가 그거 뭐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시판에 붙이려는 의도이니까 너무 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나온 사진인데 너무 옛날 사진은 안 돼요. 뭐 아직 뭐 10년 전 사진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학창 시절 뭐 군대 시절 때 사진이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또 바이러스도 이제 아직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날씨도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이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6월 달 이제 대표 기도 이제 순서입니다.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공과는 가스페 프로젝트 4 왕국의 성립 공과 6과입니다. 바세바가 운에 들어와가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 말씀이고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 용사이고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과 간음한 여인. 그리고 우리아가 전투에서 살해된 뒤에 다윗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복, 다윗의 장군,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장군이며 충신, 그러나 바세바의 남편이었지만 다윗의 계략에 빠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공과의 내용은 6과에서는 다윗 왕이 죄에 빠져서 악한 일을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나쁜 결과를 맺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여덟 번째 아들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해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성립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사울의 집안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외적을 물리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지붕 위에서 훔쳐본 다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사지로 보내 죽게 합니다. 그 후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100%다 완벽하고 100% 불완벽하고 누구 하나 100% 잘하고 100%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죄의 능력과 그것을 숨기려는 우리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 고백을 통해 새로워질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용서의 의지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다윗은 왕위에 올라 선한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6과에서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죄에 빠진 다윗과 그 죄가 그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자라 불린 다윗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이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자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용서의 희망과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이지만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에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나중에 돌이켜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말아야 될 일 잘 구별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